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66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질문 자체가 참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질문이죠. 누가 내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거기서 1등이 되려고, 센터가 되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진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합니까?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은 살인도 면하게 한다. 그 정도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또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같은 것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의 진짜 문제, 그리스도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다 배워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지혜로 성공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똑같아져서 세상의 지혜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도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또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리석고 좀 모자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똑같아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정말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세상에서 다 성공한 사람으로 불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러길 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처음 만나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하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교회에서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게 다 뭡니까? 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즉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라.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이것만을 내가 당당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꼬집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지혜에 대한 거거든요. 이 지혜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세상의 지혜를 대조했어요. 그렇게 대조시키면 깨닫겠지 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칭 지혜주의자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이 인간적인 교만.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러워졌다. 이것을 아주 정면 돌파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얘기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가르쳐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 1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좀 말을 사실 좀 어렵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걸 뭐냐, 역설이라 하는 거예요, 역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 네 자신을 속이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지금 그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좀 감추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약한 부분이든 뭐 죄된 부분이든 하여튼 다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감추려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되지 않는다.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바울 사도가 뭐예요? 속인다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성경에 이 속인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이 속인다는 말은 어떤 때 나옵니까? 악한 영적 세력에 유혹당할 때, 미혹당한다. 그런 표현이죠. 그때 모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속인다는 말이에요.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가 속였단 말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이 가운데 속고 속이는 이 상황 가운데 녹이는 거죠. 그 가운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미혹당한다, 속임당한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나왔죠? 뱀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간계로 미혹했죠.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속임이라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이 창세 때부터 있었다. 그만큼 이게 뿌리가 깊은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태초 때부터 속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많은 일들의 배후에서 악한 영,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미혹당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넓게는 누구든지 속이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더욱더 역설적으로 쓰여서 속이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여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속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금방 생각나는 게 많은 예가 있겠지만 쉬운 예가 뭐냐면 이런 걸 떠올랐어요. 내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 그죠? 그런 예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안 그런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은 긍정적이고 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골마 터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면 그런 것들을 그냥 자꾸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 그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또 안 좋은 거니까 자꾸 일부러 잊어야지 해요, 의식적으로. 근데 결코 그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상처로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내 자신을 속이는 거야. 이런 딜레마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딱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났어요. 목사는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목사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함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최소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딜레마는 항상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매사에 순간순간 솔직함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지 유혹이 자주 올 때, 속임이 올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 속임에 빠지지 않을, 이렇게 자꾸 빠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쉽게 못하는 이유, 이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속는 거예요. 내가 또 속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바울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왜 속이지 말라고 했느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이유예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에는 이런 류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라면 여러분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고 여기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제가 예를 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보고 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이 교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다 욥을 비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 근거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의롭다. 자기가 의로운지 어떻게 알아? 그게 교만이죠. 누구나 다 여기에 걸리는 거죠. 내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실적인 딜레마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칭 지혜주의자들이 자신은 지혜롭다 생각하잖아요. 각 파벌로 나뉘어서. 자신은 다 지혜로운 거예요. 자신은 다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옳지 않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분쟁이라는 거예요. 이 분쟁의 뿌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계속 지금 이 분쟁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회의 큰 문제냐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럼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답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자,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죠? 이게 앞잡이니 어떻게 했어요? 다 실패하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장립하면서 이걸 저한테 와서 했어요. 저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평생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면 되지. 선줄로 생각하는 걸 항상 조심하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교만한 자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왜 이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소위 말해서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 내 자신을 믿지. 내 힘을 믿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죠. 아직도 나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이유라면 정말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자신은 자랑스럽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심판받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모한다면.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믿겠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까지 앞서 배운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 이걸 세상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로 봤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왜 죽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구원의 능력이 됐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하나 또 예를 들게요. 바울은 지혜 있다,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또 3장에서 표현합니까? 3장 처음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어린아이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리마인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야지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 바울이 든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바로 건축자의 비유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 고백이 베이스가 기초가 돼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전체가 막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 절대로 지혜롭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절대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미련한 척 하는 것도 가식이지만 여기서 진짜 미련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인정해주는 학력, 지위, 돈 이런 것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걸 나타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내려놓은가 겸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딱 가로막아요. 진리를 볼 수가 없다. 못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 못 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결단해도 어느 순간 그게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대우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또 자꾸 인정해주면 그렇게 돼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을 박하는 거예요. 차라리 먼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살아라.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죠. 말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미련하고 무식하다. 오케이,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세상에 무슨 뭘 보고 뽑지 않았잖아요. 우린 그걸 알아요.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혜, 구해야 될 지혜, 그게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 예를 하나 들게요.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7절과 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이죠. 그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구하는 건데, 참 이 구절이 정말로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를 아주 이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이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린애예요. 종은 자기 왕인데, 위대한 왕이. 종은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지혜.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무슨 지혜입니까? 분별력이죠. 자, 여러 차례 얘기했죠. 분별력.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당시 왕은 재판관이잖아요. 그게 뭐냐? 분별력. 우리에게 가장 없는 거.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뭘 구해야 될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내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지 말고, 솔로몬 같이 종은 아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 성경이 주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자가 되면서, 지혜롭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두 개 다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의 터에 두 개의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는 포기하란 말이에요. 이걸 과연 누가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하여튼 마지막 되기 전에 하나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아마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교훈.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 말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더 유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의 연장선상에 어느 지점에 가서 노력해서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뭐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은밀한 가운데 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있다고요? 감추어진 것이어서 신비롭게 감춰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게 무슨 의미냐?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나 증거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겠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중점적으로 나누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친구들 인과관계 따지잖아요. 인과율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이 세상에 누군가 전부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과관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죠.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쌓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이 시대에 속한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확실히 인정하고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그래야 될 때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알죠? 얼마나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이 성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성전의 지혜란 뭘까요?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몸이 성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함과 순수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의 지혜예요. 이게 내한테 있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없으면 성전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요. 능력만 구하지. 이게 요새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순수함과 거룩함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성경 이외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마음이 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교인들 여러분 아시죠?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무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식하기를 거부해요. 완전히 상반돼요. 자, 보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누가 진리를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까? 초대 교인들입니까? 초대 교인들이에요. 무엇이 순수한 교회를 만드느냐? 순수한 교회를 만드느냐? 유명한 교회를 만드느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 많아지고 교회는 알려지고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앞으로 계속 보세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칭찬하는 말보다 그것을 책망하는 말이 더 많아요. 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인데 그 안에 기도가 없고 눈물이 없고 변화가 없어지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결국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식으로 성령의 샘물이 터져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이유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 자, 고린도서 3장 19절 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옳지않은 말씀이죠. 먼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기준이 틀리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똑똑해 지혜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반대예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이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하나하나 다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벌써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 교만 이런 데 대한 말씀, 이 꾀에 대한 말씀 여기 다 얘기했다. 오늘 이 말씀은 욥기 5장 15절의 인용이에요. 욥기 5장 15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꽤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칭.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계략이 많아요. 계략은 근데 원래 뭐예요? 모략. 사단이 쓰는 거잖아요. 사단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가 파멸의 길에 빠지고 마는 거. 이거 일깨워 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칭 지혜롭다, 꾀가 많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종말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야곱 같은 사람이죠. 커닝. 제이콥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커닝이죠. 교활한 자. 자기 뜻대로 막 이리저리 가보려고 그러다가 결국 망할 길로 가는 것.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그런데 헛된 것으로 여긴다. 아주 바울 사도가 단정을 해버려요. 이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평가받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않고 아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은 똥같이 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인간의 지혜는 뭐가 없습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되다 아니면 가치 있다의 기준을 뭘로 잡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뭡니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뭐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세상이 참 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또 세상의 정보, 인터넷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정보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먹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차 대전이라는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나와요. 정보예요. 적이 어디 있는가. 그게 전쟁이나 전쟁 같은 세상에서 다 그게 확실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로 돈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SNS나 요새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그거 못하게 막아버리고 또 누구는 그걸 잡아버리고 있고, 그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혜로 여기는 것, 힘으로 여기는 것에 의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성경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게 됩니다. 안 본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 보면 유튜브가 동영상이 한 10분에서 15분?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만 다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런 것만 계속 익숙해지면 누가 이 성경 66권을 다 읽겠습니까? 못 읽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읽어요. 그 짧은 거에 벌써 다 유수도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있어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자기가 만족하는 것만 좋아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함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린 벌써 많이 거기 들어갔어요. 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20절은 시편 94편 11절의 인용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 듣고 우리가 인생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생각하는 것이 다 허무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뭘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인간의 지혜가 허망한가? 인간의 지혜를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이뤄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제가 답을 줄게요. 왜 인간의 지혜가 허망한가?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합니다. 바로 뿌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악하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그게 뭐예요? 죄된 인간의 지혜예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악함과 함께 결국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말에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금하시고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어요. 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왜 그러셨어요? 악한 것이 지혜를 얻고 영생을 얻으면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있죠. 제가 전도사 때 처음 목사님이 갑자기 그 양로원 방문하라 그래가지고 양로원을 애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아동부 애들을 가고 양로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제 서부에 있을 때인데 갑자기 목사님 나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 어딨어. 그래서 난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양로원 할아버지 위로하러 왔는데 그래서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앞에서 모든 육체는 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이렇게 전한 것이 제가 기억나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제가 외우게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탐나고 세상에서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이걸 더 이상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돼요. 이건 바로 다 풀과 같이 사라진다. 사라질 것이에요. 이건 헛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지혜가 있어요. 참된 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참으로 분별해야 될 이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서 분별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순종하는 길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